우리는 지난주에 두 성도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드렸고, 그리고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찾아갔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의뢰껏 그냥 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당신들의 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의료기관들을 만나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송은영 이준 집사님께 안부 전화 드리다가 두 성도님의 수술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휴, 왜들 그렇게 아프신데요?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마도 당신께서는 이제 우리 송은영 집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 소식이 궁금한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아프셔서 수술 받으셔야 된다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이 깊다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병이나 죽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 막 10년 차, 20년 차 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병이나 사고나 죽음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우리 정미경 성도님을 보십시오. 정말 가정에 어느 정도 이제 반대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 정말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삶의 활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위하여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박희원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창태 집사님, 박희원 집사님 두 분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이 체질화되어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도 이분들과 이제 가정 상담을 해보면 그 신앙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해서 우리 교회의 새신자팀을 맡겨드렸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코로나 기간이라 많이는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해서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이런 역할 참 열심히 해주시고, 성가대도 열심히 해주시고,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배신 분들이에요. 송은영 집사님은 어떠세요? 송은영 집사님도요,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요, 저는 마치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부터 계신 그런 성도님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저쪽 자리에 앉으셔서 나이도 어린 목사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셨던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셨던 분들에게도 이 질병이 벗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강함과 장수함을 누리셔도 모자라실 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한편으로 확신하기는 사탄의 모략과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성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며 안타까우시며 애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고난이 그대로 내게로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크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집중해 보게 돼요.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내게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고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지라고 집중해 봐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적인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절친이었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 나사로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벗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구잖아요. 예수님과 친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여러 번 들리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담소 나누시는 그런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방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했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곧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좀 와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병도 고치시고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 좀 꼭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틀을 더 계셨고, 사흘째 되던 날에 남매들이 있던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였는데, 우리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사이였는데 이 나사로에게도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비껴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해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교통사고도 나고 병에도 걸리고 할 거는 될 거는 다 되는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종교 의식 속에는, 종교관이라는 것 속에는 자고로 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함은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신인 거예요. 내가 그 신을 모심으로 인해서 무탈하고 오래오래 살도록 지켜주시는 그 존재야말로 신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하나님을 똑같은 신이라고, 똑같은 그런 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관이 바로 그 신주라는 거 아닙니까? 신주단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주단지?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닥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 찾아갑니다. 그럼 무당들이 그 단지 안에다가 신을 모셔주는 거예요. 신을. 무당들은 잡신들 섬기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필요한 신이 있어! 그러면서 신을 그 단지 안에다 모셔놓고 그걸 뚜껑 닫아놓고 그 위에다가 한문 부적처럼 이렇게 써서 모셔놓고 이걸 아주 거액을 주고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거액을 주고 사서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집안에 가장 좋은 곳에다가 그걸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신주단지 대하듯이 그 신주단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신주 모시는 거예요. 거액을 주면서. 거액을 주고 우리 가정 못 되라고 그 신주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집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구성원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모시는 것이 그 신주단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신주단지로 여기고 마치 가정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데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는 데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생각이 좀 다르세요. 그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도착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찾는 것은 이게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좀 우리 곁으로 좀 오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고로 신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해야 돼라는 그 관점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기지만 이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아주 일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작은 것,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작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거기에 대만 초점 맞춘 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신주인 것, 신주단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실 쪽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보호받고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 다 보호받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받는 온실 속의 화초로 그렇게 나약하게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삶이라는 때로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아픈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여러 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당장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참된 기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아픈 분들이 나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극복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언제 나타나셨냐면 3일째 됐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라도 가세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이 정말 이 상실감, 허탈함, 예수님께 느끼는 이 배신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병도 잘 고치시더니 정작 나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예수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나 교회 잘 다녔다고 생각되는데, 나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과 봉사도 참 많이 했더라고 생각됐는데, 정작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는 와서 보시지도 않으시는구나. 이 허탈함과 배신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첫 대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는 거. 동생 마리아도 똑같아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사람들 보내서 오라 했는데 예수님 왜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상황이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뇌병변으로 판정받았을 때 한동안 저희 가정에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집에 동요는 흘러나와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들의 대화는 그 동요로 대신하는 거예요. 집이 일단 조용하지는 않으니까 동요가 나오고 첫째 아이가 혼자서 웅얼웅얼거리며 돌아다니니까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저희 집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말이 굉장히 늦었었어요. 6살 때까지 6살이 되어서야 조금씩 말을 하면서 말문이 좀 트였는데 그 전까지는요 말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이 상황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하나님께 자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주 질문 드렸어요. 아내가 임신 7개월 말에 하혈이 나고 병원에 급히 실려갈 때, 그리고 응급수술로 아이가 태어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이 원망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2014년 5월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것도 5월 4일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참 많이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저희 집은 3대째 하나님 믿는 집안이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가정 모두 다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사는 모습을 나의 이 성도님들과 또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 참 원망을 많이 하며 살아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하십니까?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것 아닌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솔직히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가면 속에 항상 착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보여줬던 우리들의 마음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면 그때서부터 우리들의 가면은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는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내가 잘 돼야 영광이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드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영성인 거예요. 솔직한 우리들의 영성.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생각했던 대로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마음대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던 우리들의 운전대를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라고 말하고 그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나? 그걸 기대했나? 라고 열심히 말씀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빠 무덤을 열라라고 말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르다는 지금 죽은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는요, 단지 지금 우리 가족에 남자가 없어졌으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사회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에 남자가 없으면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해요. 기업 물려받는다라고 해서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슬픔, 우리가 당한 이 슬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슬픔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이 가정,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싶었던 그 영광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세마포에 둘러싼 저 나사로가, 이미 육수는 썩었다라고 판정되어지는 저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무덤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조문객들,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예수님은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기는 싫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으셨다, 이것으로 우리의 설교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좀 먼 곳을 한번 바라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살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병들게 하시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해 깁스를 하고 입원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소천했다면,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둘째 아이가 저희 집의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오래 못 살 수도 있다. 사인까지 하라 그래요. 생명을 연명할 것이냐, 연명장치를 가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사인도 하라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 참 미안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몇 주 동안에는 아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검색을 했어요. 그 아빠 심정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때로는 사실을 부정하고요. 응급수술을 제대로 찾지 못한, 이 응급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병원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때가 5월 4일 주일이다 보니까 이 담당 교수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그 일을 해 주었던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데에 따른 나의 도의적 잘못을 찾아서 내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5월 3일이죠. 5월 3일에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야외 예배 준비하느라고 막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좀 집에 들어왔으면 좀 청소 좀 하지, 좀 가정일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지부동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그 임신 7개월의 배를 가지고 방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에 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차에 태우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그때 아내 무리하지 않게 내가 방이라도 닦았으면 별의별 자책감이 제 마음속에 마구마구 들기 시작합니다. 저를 원망하고 병원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닥쳐보면 우리들의 시각이 정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누구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오로지 나밖에 안 보이니까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좀 오시지 않아서 우리 저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우리 아이 좀 봐주면 안 되나?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만 신경이 쓰고 있으니 주변의 상황은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해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요. 증평에서 음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앞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동네 터널 치고는 꽤 긴 터널이에요.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터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 수명을 한 1, 20년 정도 깎으셔도 주님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1, 20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만약에 저 터널을 지나가면 저곳에 이제 밝은 곳이 보이는데 제가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주님, 제 목숨을 앗아가셔도 좋습니다. 역주행하는 차가 갑자기 저를 들이받거나 이쪽에 있던 전봇대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내가 그곳을 박아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 제 아이를 고쳐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간절했어요. 점점 그 입구가 나타나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긴장된 마음으로 그 터널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듣게 되냐면,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 네 아이 살리겠다고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요, 신학교의 교과서에서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휩싸인 채 그냥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을 뿐이지 몸소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한마디, 네가 네 아이를 기도하는 것처럼, 위에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가 그 이후로 제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제가 목회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이 되었어요. 둘째 아이를 통해서 그 순간에 아가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나를 버리고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물론 둘째 아이를 바라보면 지금도 정상으로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 참 자주 오신 어떤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결이 위해서, 둘째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질병의 치료자시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저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정상이었다면, 정상으로 자라주었다면 어떤 아이였을까? 8살인데 유모차 타고 다니지만 저 애가 벌써 8살이에요. 8살인데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교육센터에 돌아다니는 8살짜리 아이들만 바라보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아이들 바라보면 우리 아이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우리 아이도 저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항상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끝맺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직도 우리 가정의 큰 고난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영광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8살이지만 아직도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것까지밖에 못하지만 그 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사과조각 하나 잘라서 벌려봐 그러면 정말 그 아무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아이의 입과 그 입속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그 혀를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요. 짧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엄청난 기도를 받고 자녀를 키운 탓에 아픈 성도님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이것이 불행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였던 저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바른 도리이다라는 것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드는 마음입니다. 일본의 동화작가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사람이 지은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가끔, 제가 또 아이들과 동화책 읽어준다 그러면 또 집에서 부부싸움 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주 가끔 읽어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이를 데리고 읽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 침대에 누워서 오른쪽에는 둘째 아이, 왼쪽에는 우리 첫째 아이 딱 끼고 누워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이 책을 갖고 왔길래 한번 읽어줬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크게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짧은 만화책 같은 그런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너무 되게 감동받았어요. 주인공이 지우라는 아이예요. 저 지우라는 아이가 매일 숙제도 많고 심부름도 하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을 대신할 만한 로봇을 사서 자신을 가짜 자기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로봇 판매점 가서 저 초록색 할인 판매하는 로봇을 하나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로봇에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부터 나 대신에 살아야 돼. 가짜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이 네 주인님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제가 이제부터 주인님을 대신해서 살겠으니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동화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먼저 이 지우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요. 근데 로봇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지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소개합니다.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까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아빠의 엄마들의 또 아빠의 엄마, 또 그 아빠의 엄마들의 아빠의 엄마, 수없이 많은 어떤 조상들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자신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신나고 즐거운 일들 뿐만 아니라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인생에 정말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기 때부터의 나가 내 안에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러시아 목각 인형 있지 않습니까? 인형 안에 또 인형, 그 인형 안에 또 인형, 이런 것처럼 제가 그림을 저 글자에 초점 맞추느라고 그림을 좀 잘라 먹었는데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내가 있어.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내가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누렸던 그런 행복함도 내 것이고, 더불어 내가 많이 울기도 했고, 내가 많이 슬퍼하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고통받아 했던 것도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동화의 끝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동화의 끝을 보면서요, 정말 웃으면서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로봇이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주인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누구니? 라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런 벌써 들켰네? 그러면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이 동화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 슬픔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고통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특별함 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 속에 나타난 이 고통과 이 번민과 아픔, 이 슬픔을 잘 이겨냈을 때 더욱 그 신앙이 투철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대하며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것인데, 행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고난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도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감사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